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은 그러한 구원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위대한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없나요?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 짧은 두 절 안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시작과 끝, 그 구원의 사슬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근거로 삼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격적이게 선포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확신의 이 찬양으로 로마서 8장이 끝나요. 자, 그렇게 그 절정에서 9장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은 앞에서 막 감격과 확신이 차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승리의 함성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여러분 바로 9장 넘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 찢어지는 탄식을 할까? 이유가 3절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들, 친척들,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그 작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죠.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태어났어요. 이처럼 그 어느 민족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영적인 특권을 다 누렸던 이스라엘이 정작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가장 멀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통은 사실 바울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죠.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죠? 정작 예수님을 떠나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바로 내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구보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상처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 키웠나라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힘이 없죠.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컸던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걸까? 그 약속이 실패가 되는 걸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육신적인 또는 혈통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익숙한 종교적인 환경이나 또 부모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를 되게 꺼려하는 본문이에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고 약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언급되는 두 아들이 있죠. 육신의 자녀와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자,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네, 아빠가 같아요.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혈통, 특별히 뭐 부모의 신앙과 가문의 배경, 혈통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둘 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둘 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났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 약속의 씨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결코 인간이 물려주는 혈통이나 어떤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죠? 없어요. 그가 대단한 혈통을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야기했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냥 이삭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또 부모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 흘러가거나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말씀, 그 약속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손자가 없다. 오직 아들과 딸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에 직접 임하지 않으면, 약속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 역시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배경을 넘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직 함께 살든 아니면 출가를 했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에 우리 아이에게 믿음이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도감이 듭니다. 눈에 보이니까. 또 그렇게 믿고 싶고 안심하고 싶은 것이 사실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 역시 가장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의 몸에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까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이스마엘의 종교적인 배경과 울타리가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이삭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거죠. 성도님들, 사실 이 구원이 오늘 우리들의 부모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참 평안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어떠한 가정의 분위기, 또 부모의 어떠한 노력에 따라 자녀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좌절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 자녀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이러한 모든 염려를 좀 내려놓고 자녀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에 머물며 또 성실하게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있나요?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녀의 어떠한 연령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의 성실함이 단순히 부모의 어떤 권유나 또 그들이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잘했던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녀 스스로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미 우리 자녀가 좀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아마 있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첫 번째로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죠. 두 번째, 구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가 아니라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선택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혈통이나 가문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금 그 한 사람이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면 구원받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이러한 마음들은 인간의 그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 절씩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10절 11절 띄워주세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한 게 없어요. 뭐 착하다 나쁘다,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이다 불신앙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없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죠. 우리의 어떠함보다 먼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변화된 행동, 믿음의 행동, 성실한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라는 영적인 열매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흔히 우리가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 그죠?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오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로마서 9장 10절 11절 그 말 안 하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결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된 거죠. 그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택함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뿌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택받은 인생, 그 뿌리는 선택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뿌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야곱이 사기꾼처럼 뭡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외삼촌 집에서 막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약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쳐서 씨름을 해서 나도 기어코 그 고집을 꺾고 새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나무는 어떠한 풍파를 거쳐서라도 결국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죠? 에서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지 않아요. 그렇게 살게 두죠.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고생만 따지면 야곱이 훨씬 더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결국 보세요. 야곱의 변화라는 아름다운 그 열매도, 또 에서의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함이라는 나쁜 열매도 그들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우리 자녀는 선택받은 자인가라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절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며칠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로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리의 이러한 지금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고 도망치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의 인생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야곱 역시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자 그는 결국 변화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나와 또는 내 자녀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녀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인생의 징계를 통해,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과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으면서 뭡니까? 똑같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냐? 보니까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좀 재미있는 영상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Now,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And I want my class to look at these alumnus, these beautiful Morehouse brothers, and let's make sure every class has the same opportunity going forward. 지금 이 보신 영상이 2019년에 미국의 대학의 졸업식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477억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졸업생 전 학자금을 그 사람이 한꺼번에 갚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영상으로 다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막 울고 소리치고 또 감동하는 그런 일들이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에 참석했던 이 졸업생들이 다른 학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해서,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냥 그 졸업식에 그냥 참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빚을, 학자금이죠, 조건 없이 탕감을 받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이게 2019년인데 만약에 그 전 해인 2018년에 졸업한 그 학생들이, 야, 왜 그 다음 해만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냐, 그 기부자를 찾아가서 왜 우리한테는 그러한 혜택을 안 주냐, 학자금을 안 주냐,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 기부자는 학생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신의 돈으로 그냥 자신이 베푼 호의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기부한 사람들, 야, 너 불공평해,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논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그것도 창세전부터 말이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을 선택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뭘까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15절 16절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뭡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 장학금을 기부했던 이 사람처럼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꼭 구원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다는 거죠. 의무나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어떤 빚도 우리에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진노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두를 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공의가 실현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내밀고 주세요라는 청구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권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큰 고통과 그 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영적인 특권을 다 누렸음에도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족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신앙으로 키우고 싶었고 그렇게 키웠지만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끊어질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 부모된 우리의 배경,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럽죠. 목사인 저도 늘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비춰보면 늘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가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국률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국률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함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선택과 국률을 확신할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이 선택과 약속과 국률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자녀의 어떠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던 어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을 좀 이 저녁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력함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뭔가로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어떠한 다그침과 조급함도 여러분,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비록 내 자녀가 지금은 너무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 없는 나무처럼 메말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선택하시고 기어코 간섭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 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고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